안녕하세요. 김원재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저는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17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본문의 배경 한번 잠깐 봐야겠죠. 오늘은 구글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궁금증이 생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전도여행의 출발지가 어디일까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출발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죠.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안디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다 출발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다고 했고 이에 금식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이게 바로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한 부분은 당대 최고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3장에 그 다음에 5,000명이 또 바로 이어서 회개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막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생활도 하면서 막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12사도 외에도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리더십 팀이 되게 견고했어요. 이 정도면은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잘 세팅되어진 그리고 역량이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런 규모, 시스템, 재정, 역사와 전통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아주 우연히 개척된 아주 우연히 생긴 이런 개척교회 같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역량을 다 갖춘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부실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면서 할 텐데 우선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안디옥 교회는 초창기 개척될 당시부터 시작될 당시부터 어떤 특징이 나타났어요. 그걸 한번 잠깐 보면 사도행전 11장이 거기에 나오는 건데 이 스데반의 그 핍박,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환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도 이르러가지고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 와서 몇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헬라인들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하게 생각해갖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바나바가 가서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해가지고 큰 무리가 더해졌고 또 지나다가 이제 바나바가 바울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가르치면서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헬라인에게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가 리더십 팀이 구성이 됐는데 멤버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바나바, 당연히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이렇게 5명의 리더십 팀이에요. 근데 이 구성의 면면을 한번 보면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것이 흑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 어디 있는 거죠? 아프리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사람은 뭘까요? 이 에돔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수 유대인 출신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이 5명의 리더십 중에 이렇게 다국적으로 그리고 다 문화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리더십 팀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잠깐 보자고요. 사도행 10장에 보면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먹었다 하고 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돼요. 이 베드로가 무할레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는 건 뭐냐면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다는 거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에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한 끼 먹은 걸로 이게 비난을 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근데 지금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벌써 믿고 리더십을 구성하고 뭔가 역할을 막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얼마나 온도 차이가 큽니까? 게다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 등장을 해갖고 예루살렘에서 막 회의가 막 벌어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막 일어날 정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리하자면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이 크고 유대 혈통을 중시 여기는 그 문화를 아직도 계속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그렇게 가셨어도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전통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다국적 리더십 팀을 구성할 정도로 굉장히 혁명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리더십 팀이 막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13장 13절서부터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뒤로 더 가면 바울과 바나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긴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나오잖아요. 전도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전도여행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울이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하면서 이 순서가 바뀌어요. 이건 순서가 바뀌는 거는 영향력의 차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전도여행이 잘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전도, 16장이 2차 전도여행이거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결국 결별을 해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심한 다툼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 사람 데리고 가냐 마냐로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툴 일은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추측하기로는 이때 1차 전도여행 때 원래 유능했던 바나바가 바울 막 이제 막 회심해가지고 어리버리했던 바울을 데리고 좀 도와줬는데 순간 뭔가 이렇게 바뀌면서 좀 기분이 조금 나빴던 것 같아요.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것 아닌 거지만 조금 더 크게 다투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이 리더십 팀에도 이런 뭘까요? 약간의 경쟁심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결국에는 잘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 팀이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열려 있었다는 거죠. 피부색, 출신지 이런 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면 어때? 수용성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 야 이거 내가 데리고 온 애가 나보다 더 유능하게 사역하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팀의 사명을 더 중시 여겨서 1차 전도여행을 잘 마무리합니다. 경쟁적이면서도 또 문제도 일으키지만 성숙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 안디옥 교회 이 팀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더 유능하게 쓰임 받았나, 성령님의 이끄심을 수용하는 굉장히 유연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훨씬 더 덜 전통적이었다는 건데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전도여행, 지금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하냐면 베드로와 약간 비교해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 아닙니까? 베드로와 비교해보면 이게
굉장히 쉽게 수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비몽사몽간에 3번이나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부정하게 생각하다는 거 이거 다 잡아먹어라. 이거 한번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역시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2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낸 거다. 성령께서 여기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막 이제 성령께서 막 내리셔갖고 유대인들에게만 내리셨던 성령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내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막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생각보다 이 3번의 환상, 고넬료와의 만남, 이방인에게 성령 내려주심을 경험하는 거, 이렇게 전반적으로 깨우쳐가는, 어렵게 깨우쳐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근데 반면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간단하게 그냥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자기 전통과 경험으로 절대 제한하지 않는 그런 유연한 태도를 이 안디옥 교회는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보면 25,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지금 우리가 아주 흔하게 이야기하는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기게 됐다는 건데,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헤로디안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가이사, 시저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이사리안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도대체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그래서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여갖고 그리스도인, 이거 어떤 카테고리에 담으면 좋을지 이 사람들 모르겠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종류의 크리스찬 신앙인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말 비춰졌길래 이런 귀한 칭호를 정말 받았을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랐을 것 같습니다. 작은 예수처럼 희생하고 좁은 길을 가고 섬기고, 그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 죽는 일이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려놓으시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수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정말 작은 예수처럼 살았던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아무데나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닌데 이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거는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반면 우리 지금 시대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또 그리스도인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 세상에. 사실 굉장히 좋지 않게 불리워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반성과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로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 같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칭송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출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크리스찬 그 친구 있어서 너무 좋다. 내 친구 중에 크리스찬인데 걔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좋아. 우리 동네에 그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칭송을 받고 뭔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자꾸 세워져야 복음이 흘러갈 수 있고 이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섬기고 적극적인 예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생활선교사라고 부르고 생활선교사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묵상과 성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훌륭한 전통과 경험, 규모와 조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신앙생활을 가두어서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자꾸 제한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나의 평소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면 좋겠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경 즐겁게 읽는 분들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